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따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한 주간의 그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놓쳤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조금 더 기억해 보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영접했던 그때의 설렘과 또 그때의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첫 마음, 하나님 첫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조금 아득하지만 주님, 그때의 설렘과 기쁨과 또 그때의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해지고 연약해진 나의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다시 한번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뿐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2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일을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실패와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 주마다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마지막으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첫 마음을 얻기부터 벌써 여기 계신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꽤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더 깊어진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과연 내가 첫 마음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진 않은지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 그 첫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 그때의 기대와 그때의 설렘과 기쁨 하나님 그 이후에 제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지 지금 나의 믿음은 정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정말 답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랑만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의 믿음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정말 그런 깊은 깨달음 정말 깊은 배움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기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가까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한 주간에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나의 비전과 목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내가 놓치고 살았던 그 은혜들을 다음 한 주간에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품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모습 용서해 주세요.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개인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저녁 모임에 더욱 함께하게 해주세요. 지체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정한 일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같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한 말씀을 받아 손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또 가족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각 처소 우리가 다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는 앞에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그 다윗의 모습은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래도록 불가능했던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기브아 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고 두로왕 히람이 자신이 그 재료와 또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건축해 줄 정도로 인정함을 받았고 다윗의 자손들은 더 번성하여서 더 그 왕권의 든든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계속된 승리로 그
그 위엄과 영광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더 온전해져 가고 또 견고해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다 온전해지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듯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땅, 그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여호와의 궤는 여러 이적들을 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법궤가 머문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경험한 그 블레셋이 다시 궤를 돌려보내는데 당시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 앞에서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즉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오늘 본문에 이를 때까지 사무엘부터 사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된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궤를 다시 모셔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다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셔오는 이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소망하는 자의 중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음에 자신의 소망과 꿈을 이루었음에 자만하지 않고 다윗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음을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0여 년을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시절에도 그러했고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로 시작된 그 왕국의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중심에서 멀어지고 희미해져가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은 사울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실은 이스라엘 속에서 나름대로 기능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다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시절을 이제 보내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즉 이미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의 그 중요성은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가 누리고 있었고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통치하심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랐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입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좀 넘었고 고난을 좀 넘어서 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 만족할 만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과 우리의 감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의 과정 속에서 벌어진 조금 이상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동 중에 여호와의 궤가 옮겨온 이동 중에 벌어진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돌아오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이 축복의 상황 속에서, 이 중요한 과정 속에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답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2 규정이에요. 제2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규정, 율법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그리고 또 궤가 움직일 때 궤를 붙들었다가 죽은 그 웃사가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규정은 이러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우리 7장 9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궤는,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성물은 여호와의 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여튼간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궤에 손을 대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2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규정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것의 규정,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서 오늘 본문의 이 좋은 상황,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중에,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중에 굳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할 만한 이런 일이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2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도 충분히 죽음의 이유가 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다윗은 지금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은혜로 왕권이 강해지는 중에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외면됐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자신의 그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다윗, 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는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이유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다윗의 모습이에요. 달라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궤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 나름의 정성이 담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 구별되어서 새 수레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도 그러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연주하면서 여러 악기로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나름 정성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모습에 비해서 일이 발생하고 우사의 죽음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궤를 모시게 되어지죠. 근데 다시 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이 12절 후반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후반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일단은 앞에서 잘못했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돌이켜서 규정대로 행하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의 걸음이 6걸음을 옮긴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움직임을 인정하시는구나.
첫 번째는 우사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6걸음을 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마 그래서 감격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여튼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6걸음 간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의 개가 움직일 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개를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입니다. 달라진 다윗의 중심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다윗의 중심, 그 온전함이 잘 드러나지질 않아요. 물론 세술에 준비했고 또 이동하는 중에 여러 악기들로 막 환호하고 찬양하고 해서 나름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 그 사람, 다윗 중심의 온전함은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일종의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선 다윗, 사람 다윗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옴에 대해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 그대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중심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어째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윗이 그처럼 온전히 온 힘을 다해 온 정을 다해 춤추었다라는 것이죠. 미갈이 볼 때에 다윗이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위처럼 왕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던진 모습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도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우리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자신을 택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감격하며 전심으로 춤추며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모시며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서 그냥 보란듯이 조금 더 멋지게 아름답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행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그 정말 아름답고 경사 속에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은혜 입은 자예요. 이미 은혜 입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난주에 5장의 말씀 보았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인정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이미 시작한 그런 존재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중심을 갖기를. 단순히 교회에 대한, 여호와의 교회에 대한 제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당연히 우리는 지키고 또 따라야 될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다윗의 중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수레로 옮기는 그 여호와의 교회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수레에 옮기는 것이 문제라면 여호와의 교회를 수레에 옮기는 그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수레는 잘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무언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따로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하던 소들이, 잘 걸어둔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고 겸허히 구하고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사가 취해야 될 행동이었다라는 것. 자기가 붙잡기 전에. 사실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 이 다윗이나 우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일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동이 막 요동을 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자의 중심, 이것이 믿음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상황,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인데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어요. 그저 형식을 갖추고 좋아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의 그 중심, 온전한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환경을 구애받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찬양하는, 뛰노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저는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더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내게 벌어진 여러 가지 관계와 얽힌 문제들,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께 일어난 모든 우리의 시선과 감각을 들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자, 참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중심, 정말 이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셨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하나님 은혜 앞에 선 자에게 필요한 그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첫 번째 모습처럼 왕으로서 그냥 행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주장하셨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려나가는 그러한 중심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또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한 문제들과 또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또 아픔과 또 고난과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관심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만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되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한 주에 드린 물질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인정하여 드렸사오니 그 중심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 필요에 따른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답게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